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 당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을 함께 읽겠습니다. 김민채, 김예찬, 박민서, 박민준, 박예원, 박이삭, 배준우, 안혜린, 엄태준, 오지은, 유시현, 이상윤, 이성민, 장유빈, 장준영, 전혜인, 조아현, 조혜나, 지호현, 최아인, 최준서, 최호일, 장재원, 오키정, 김영찬, 이세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든 그런 수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수능이 끝나고 또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수능 통일을 맞이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시험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활 사람과 참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정말 성령님의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위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찬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을 치르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잡아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등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한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과정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광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능 시험 하나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입시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마음을 드리는 사랑한 사람을 잡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더욱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둘러서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전부터 이 주차 문제로 종종 다툼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차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 살다 보면은 이 주차하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주차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혜롭게 배려하고 양보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없이 자꾸만 내 자신만 생각하면서 다투다 보니까 이 작은 다툼이 결국은 큰 다툼이 되어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다툼이 큰 사건이 된다, 혹은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원리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몇 천 년 전 인간 세상살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비유하면서 마치 둑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러한 다툼의 시작에 대해서 둑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샘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둑이라든지 방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해서 사용하곤 했죠. 둑에 있는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둑이 터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물난리가 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개 흙으로 둑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이 한번 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정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튼튼하게 둑을 쌓고 방비를 해서 처음부터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다툼이 큰 싸움과 큰 피해로 쉽게 번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혜로운 것은 어떤 행동인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시비를 그치고 평화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공정성의 원리를 적용시키곤 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죠.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잔혹해 보이긴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눈 하나를 맞으면 두 눈을 다 때리고 싶어지고,
또 이 하나가 부러지게 되면 상대방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요 본성이겠죠. 그런데 그런 심리에서부터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당한 것을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만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동해복수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툼을 잠재우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악의 순환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 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악은 계속해서 그 집을 뒤덮게 되죠.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그 집을 위협하던 그 악의 고리, 악의 순환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툼과 싸움을 봉합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할 악의 순환고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다툼과 갈등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툼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서 말했던 솔로몬은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한편으로 이 말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의 다른 부분에도 정말 숱하게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말을 하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7절,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저 잠잠히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고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명철한 사람은 이 냉철한 성품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말을 적절하게 아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의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의적절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오나시스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영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그녀가 미소는 많이 짓고 말은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당시에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십도 많고 비판도 많았지만 그녀는 일체에 입을 다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녀의 품위를 올려주었고, 일일이 변명하거나 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고 하죠.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더 큰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정말 더디 말함으로써 지켜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다른 사람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들추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잠깐 나의 기분을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다툼을 막고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가만히 잠잠히 그것을 인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 우리 가운데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사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다 지적하고 또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 나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은담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 잘못을 염두에 두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덕을 기를 수 있고 또한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말을 아끼고 침묵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요? 내가 입을 다물고 인내하고 참아주어야 할 그 사람의 부족함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침묵하는 지혜를 통해서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평화를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섣불리 말하기를 그치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